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더욱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는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오은석 집사님, 또 최영진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참 반갑고 오셨습니다. 또 오늘 방금 약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은미자매, 또 민근 형제도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부터 귀환하신 우리 전지혜 집사님, 또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를 지켜주신 우리 미경 집사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깊이 누리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는 이게 끝나고 기도할 때 조금 더 큰 소리로 열심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듣고 성령 충만함 안에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창세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이제 창세기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지난 창세기 말씀을 전부 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름 책거리 같은 날인데 이렇게 마침 많이들 오셔서 창세기의 핵심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어떤 말씀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또 창세기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이 풍성하게 담겨 있지만 이번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중에 복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함께 주목하였습니다. 창세기는 무엇보다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복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을 나누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복을 은혜라는 말로 바꿔서 해석해도 별다를 게 없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단어로 해석해도 크게 다르지 않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하나님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복을 진실로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로만 듣는데 이게 귀에서부터 마음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복이 가득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을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복을 알게 되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복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절절히 울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존귀한 존재,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복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한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람은 그 복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기를 거절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형제가 서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욕심과 탐욕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갖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문화가 온 세상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사람 창조하는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결국 그 끝은 죄악이요, 절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절절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첫 번째 회복의 방식은 재창조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 일어난 홍수가 바로 재창조입니다. 창조를 보면 물과 물이 나뉘면서 질서가 생기고 그러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라는 것은 이 나뉘어졌던 물이 다 다시 합쳐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것을 다 돌렸다가 회복하는 것을 통하여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이 죽고 새로운 생명을 드러내는 일, 물에 덮였다가 다시 무트로 드러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훗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가운데서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새롭게 하신 뒤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다시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길을 노아의 가족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람에게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에 따른 인간의 반응은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 쌓은 탑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고자 하는 일을 인간들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몸이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벨탑의 결과 사람들은 서로 말이 달라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드러나 있는 교만과 불신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열과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죄악이 다시 온 땅에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 복을 거부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일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결국 갈라지고 다투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복대로 살아가는 길, 아니면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새로운 대안을 세우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식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셨던 이 일이 그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써있는 이 이름에 자기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셨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셨는지 사실 그건 하나님만 압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되었든 이 절망에 빠져 살아가던 한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키겠다 결심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천창조의 모습을 회복시키겠다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는 마음, 곧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지 않기로 결심하신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 마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이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가 될 때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종교 집단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 2명, 어른 18명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이거 작은 그냥 소그룹에 불과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온 마음과 전력을 다 쏟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복의 은혜 가운데 가득 채워졌을 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기억할 때 어떻게 내 신앙의 겉모습을 풍성하게 그럴듯하게 드러내 보일까 이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실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의 복된 마음으로 변화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거창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왕국을 세워라, 제국을 세워라, 돈을 많이 벌어라, 네 모든 인생을 헌신해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 딱 하나, 진짜로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온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 세우기를 전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한국교회 어른 목사님이 있어요. 그 제자된 목사님들이 대거 교회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사실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가장 어려운 것이고 사실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길로 점점 들어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획할 수 없는 일이요 사람의 뜻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훗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라고는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면 그 일을 어느 정도 성취에 이룰 수는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하는 일, 결국 다 썩어지고 무너지는 일만을 이룰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복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진실로 하나님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신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보다 결국은 다른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더 믿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과 이 둘의 길이 있을 때 생각만큼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믿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동일한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삭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의 인생을 살펴보면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의 인생 속에서 한 가지 말씀에 기록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나름 이삭에게 있어서 큰 일이었어요. 그 일은 무엇이냐면 그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이웃들이 이삭의 우물을 뺏는 일이었습니다. 우물은 당시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근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은 사실 이쪽 동네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민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왔는데 이민에 와서 쭉 노력을 해서 한 사업체 하나를 일구어 놨습니다. 근데 이 캐나다 사람들이 와서 캐네디언들이 와서 그 사업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에 분노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와서 내 사업체를 뺏어가면 나 이거 캐나다에서 못 살겠다, 미국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이 가나안 땅에 살 때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물을 뺏어가니까 나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그냥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니면 이집트로 내려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끝까지 다투지 않고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우물을 팔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비록 그 순간순간에는 실패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우물 뺏어가던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너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우리 이제 평화협상 맺고 잘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지를 이삭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믿음의 삶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음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앞선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 스스로 이제 쟁취를 해낸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펼쳐진 인생은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쫓겨 목숨을 걸고 머나먼 땅에 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도 노예와 같은 삶을 20년간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불어 중년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마저 죽었지도 하고 믿은 채 비통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복받았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거친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삶을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옆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도록 할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20년 동안 노예처럼 일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게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놀랍게도 끝까지 하나님이 복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붙들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통하여 꼭 복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내 형과 화해했고 마침내 그 12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시작을 준비하였습니다. 풍성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 유언할 때도 자기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란다고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뿌리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고생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놀랍게 복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끝으로 요셉이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요셉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요셉의 삶 속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요셉은 듣지 않고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굳게 갖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복을 받았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또한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편애했지만 형들은 이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죽을 고생을 하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서 언제 나갈지도 알 수 없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그곳에서 일해서 감옥 간수장으로부터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나갈 수 있는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관리들의 꿈을 해몽해서 이들의 도움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살펴보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요셉을 통하여 아주 아름답게 정점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심지어 내 인생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소망도 되지 않는다 하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은 요셉,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의 정점과 같은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요셉은 결국 한순간에 파라오에 의해서 총리로 발탁되고 놀랍게 형들도 다시 만나게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일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결국 선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요셉은 수많은 사람을 살렸을 뿐 아니라 자기를 해치려 한 형들까지도 진실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처음 계획하셨던 그 복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좋은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정반대의 길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계속해서 다시 복된 사람으로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1대가 되고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4대가 되어서 마침내 요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된 사람의 모습이 빚어지게 됨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요셉의 모습은 훗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배반과 배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순종하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에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용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여주셨습니다.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정점에 우리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며 우리도 복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을 주시고자 창조하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내가 복받은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통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기로 작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자잘자잘하게 이런 거 저런 거 주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통째로 자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복된 삶은 어떠한 삶이 될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최고가 되는 삶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런 것이 복받은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된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삶.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형통함이 일어나는 삶.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삶. 그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을 이루어내는 삶. 결국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참된 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내 자신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영광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밝은 느낌이잖아요. 뭔가 번쩍번쩍거리는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영광입니다. 근데 영광을 돌린다는 삶은 뭐냐?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그 사람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삶을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다 자기 먹고 사는 거 고민하고 다 자기 가족 부양하는 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의 삶을 보니 그것만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보인다. 놀라운 용서의 비밀을 보인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이 영광 돌리는 삶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담대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의 시선과 나의 판단으로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름받을 만한 어떠한 모양도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름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에는 그닥 화려하지도 않고 성공적이지도 않고 매 순간 실수와 실패가 있는 연약한 삶임을 아버지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을 드러내시고자 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을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깊이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날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주님 붙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집사님들,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더 깊이 매어있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